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란이라는 나라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방금 보신 뉴스는 오래된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캡처를 한 뉴스인데 PIP를 좀 빼주실까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병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헤즈볼라라는 그런 민병대가 있는데 이 헤즈볼라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와는 그 장비나 또 군사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전쟁 경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군대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도발을 또 같이 해오고 있고 여기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그다음에 쿠웨이트 이런 데까지도 지금 전운이 감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충돌로 일어났다가 물론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당한 자들이 있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과 또 이 하마스를 돕는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되면 이거는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란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이 민병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러시아나 또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그 무기들을 다 또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악동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란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는 엘람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요 성경에는 이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최근에 그들이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만들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말도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바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까마득히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여러 곳에 이 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해 놓고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옛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근데 요 엘람이라는 요 아들이 페르시아족 그 이란 사람들의 먼 선조가 됩니다. 여기 아르박삿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미워하고 또 전쟁 중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셈의 후손들이구나. 엘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제가 화살표로 함, 셈, 야벳 이렇게 이제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이들이 이 퍼져 살던 지역에 지금도 그대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 야벳이라고 되어 있는 청색 화살 표시는 지금의 유럽 사람들의 먼 조상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야벳 족속들입니다. 함은 아랍 사람들 지금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셈족은 사우디 쪽에도 살지만 저 엘람이라고 까만 화살표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 이란인데 실제로 엘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선조들이 거기서부터 살고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걸 고대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셈족이 살고 있던 특별히 지금의 이란 거기가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먼 조상이 엘람인데 예전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엘람이 나오면 아 여기 살던 사람들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함, 여기는 이제 야벳, 유럽 사람들이 되겠죠.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명칭은 성경에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도 나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람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삼촌과 조카가 가산이 늘어나면서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가 살게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쳐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어요. 자, 이란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땅일 때까지 정복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전쟁,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아주 잘하고 전쟁 호전적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 엘람 사람들이 이란의 조상인데 요 이란은 같은 이슬람을 믿지만 사우디 사람들하고 이 이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종파로 따지면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은 수니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좀 순합니다. 시아파는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강경파예요. 근데 이란은 강경파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은 아랍어를 쓰는 대신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족속도 한 사람은 함의 자손이라면 하는 셈족의 후손들이다. 근데 이 엘람 사람들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에 능하고 전쟁했다 하면 뭐 절대로 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나라의 이름은 조금씩 바뀌지만 사실 그 땅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엘람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다.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게 엘람인데 조상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유대 민족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요 바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Cyrus King of Persia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걸 이란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 나라가 그렇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이제 제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잘하시네요. 그걸 바벨론 70년 포로기라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다. 뜬금없이 그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고 아주 뭐 강대한 제국을 이뤘다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어로는 사이러스 킹이라고 되어 있죠. 킹 사이러스. 이 고레스 왕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고레스 왕이 외국에서 잡혀왔던 그런 전쟁 포로들, 노예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상 첫 번째 인권을 인정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고레스의 칙령인데 일반 학자들이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고 그냥 꾸며낸 얘기죠. 어떻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냐.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사료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 고레스 대왕이 직접 칙령을 내린 서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 칙령이 BC 537년에 다른 나라에서 억울하게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은 각각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물론 안 돌아갈 사람들은 안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제 그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서 그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도 계속 쫓겨났다가 또 가서 거기 살고,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연관되어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라는 뜻인데 페르시아어로 너무 이름이 좋아서 에스더가 많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고레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기 바사가 나오죠. 바사는 영어로 뭐라고요? 페르시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어려운 말로 바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페르시아를 이렇게 좀 힘들게 번역을 해 놓으셨구나. 영어로 보면 진짜로 페르시아로 되어 있고요.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번역은 실제로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NIV의 번역에 보면 이 사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페르시아어로 그렇게 부르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왕인데 이때 그 유명한 에스더의 사건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건도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다 같이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아시죠?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 옆에는 호위병들이 호위무사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왕비라 할지라도 나가면 혹시 왕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호위무사들의 칼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멸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알려야 되는데 왕이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왕비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다 이제 죽을 위기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하만이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고관 대작인데 그 사람의 눈에 거슬려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이때까지만 해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준다든지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임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고요? 바사. 영어로는 뭐라고요? 페르시아. 라는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일화라는 거죠.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을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제국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한 자락 꿉니다. 근데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 꿨는데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는 경우 생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자들,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꿈을 찾아내고 꿈을 해몽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꾸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남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의 또 믿음의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그러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 다른 사람,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꾸게 됩니다. 꾸고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뭘까지 하는 거예요? 해석까지 해낸 거죠. 왕이여, 이게 해석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화들짝 놀랐겠죠. 맞아, 그런 꿈 꿨어. 이렇게 됐겠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좀 빼주실까요?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바벨론 제국이 머리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나가게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찬양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 시대가 지나가서 메데 바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는 금보다는 못한 무슨 시대? 은혜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것도 또한 뭐 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을 우리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꿈을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쫙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꿈 한 자락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오고 지금은 로마 시대가 또 지나가고 어떤 시대냐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열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이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뭉쳐요 안 뭉쳐요? 잘 안 뭉쳐요. 서로 지금 다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쇠와 흙이 좀 뭉쳐있는 어떤 나라들은 강력하고 어떤 나라들은 조금 힘이 약한 이 열국 시대가 열릴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잃어버린 꿈을 누가? 다니엘이 찾아가지고 또 해몽까지 이렇게 쫙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이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쇠와 진흙이 합쳐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그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놀라운 문명 국가이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의 연구를 하다가 아 세상에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먼 길을 와서 이제 경배를 하고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일화 속에 담겨진 성경의 사건 속에 담겨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AD 633년부터 654년경에 이 이슬람의 이 군대들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배화교라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를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 이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슬람 그러면은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 이슬람이래요. 그리고 그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무슬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원래는 페르시아였는데 이 아랍의 그 이슬람의 정복을 당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을 믿게 되는데 이슬람은 두 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파와 무슨 파라고요? 좀 순한 순니, 그 다음에 조금 강경한 시아파 이렇게 했는데 이 이란은 시아파에 해당돼요. 근데 뭐 그것까지 또 설명하려면 또 2박 3일 걸리니까 그냥 그 정도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왜냐면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대로 들어와서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뭐 그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란에서는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팔라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41년에 자기가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79년도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그때 뭐 이란이라는 나라가 생겼다 그러고 또 뭐 이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걸 그냥 언뜻 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게 큰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뭐냐면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이 팔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이란 또는 페르시아는 친미 정책을 썼어요. 친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하고 친하고 미국도 이 이란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이 팔라비라고 하는 왕이 이런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혁을 하는 거죠. 그걸 백색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토지를 개혁하고 또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너무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이 세상 사람, 이 서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공교육을 보급하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금 히잡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히잡 안 쓰면 지금 이란에서는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팔라비는 히잡 그런 거 안 쓰고 좀 우리 자녀들을 여성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개혁을 하다가 그만 큰 저항에 부딪히는데 그 저항 세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호메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팔라비 국왕 그 사람이 실각을 하면서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완성했는데 이 사람이 호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친미 정책을 썼으니까 그걸 개혁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반미가 되는 것이고 반서방 정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1979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란이 미국하고 각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 사람이 팔레비 왕, 그 다음에 누구? 호메이니. 그 다음에 호메이니가 1979년도에 이 권력을 잡는데 10년 동안밖에 못 잡아요. 그리고 1989년도에 또 이름이 있어요.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최고 권력자, 종교 권력자로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 호메이니의 사진은 많이 보셨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화되고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고 친서방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반서방 정책, 반미주의로 돌아서면서 왜 그러냐면 이 팔레비가 토지를 개혁했잖아요. 그러면서 석유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서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호메니가 이걸 막아놓고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석유 파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있고 그랬던 게 이제 우리가 지나온 세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아주 험악한 말을 해요. 네자르 대통령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멸절이 내 목표다. 이 대통령이 막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는 거죠.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린 글이에요.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야만적이고 늑대 같은 이스라엘 체제는 진멸해버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호전적이고 또 강력한 반미,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민병대라고 하는 그런 그 무장 조직을 뒤에서 이렇게 배후 조종하면서 이번에는 그 일을 일으킨 조직이 누구예요? 하마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조직인데 문제는 일으켰지만 이 힘이 약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슬람 형제단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형제단에서 막 도와주겠다고 지금 불끈불끈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란, 페르시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지나갔는데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 걸 쭉 읽고 지나갔는데 시편 83편에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에 이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하게 될런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편 83편에 이 시인은 그 시의 영감을 쓸 때 장차 어떤 나라들이 나타날 텐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마치 하만처럼 지워버리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이런 결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형제의 의를 맺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런 의논을 한다는 것을 시로 써놓은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멸절하는 것이 내 목표다. 진멸해버리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독려하고 그 영향력이 강력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에 뭐 그냥 다 순종하고 막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뉴스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학자들마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이스라엘은 못 됐다. 이런 식으로 다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충근 교수라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그분의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반듯하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테러리스트와 의사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사이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뭐냐면 공격을 할 때 연약한 사람들, 여성들, 무장되지 않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이건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는데 의사와 테러리스트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구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수학여행 나온 여고생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관광 중인 어르신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의 원흉인 어떤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중근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이 됐어요. 맞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 판정 근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군인들을 공격하고 정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축제에 나온 젊은 여성들, 또 노약자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볼모로 잡고 가고 그 사람들을 인명을 살상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테러리스트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점으로 뉴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1차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3차는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까닭없이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디펜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처음 목회를 경기도 포천에서 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이 교회를 못 짓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2박 3일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어떤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할 것은 잘못이 없는 정말 양민들, 불쌍한 사람들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전되어지면 제3차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때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이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